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서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슬픔 속에 나온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낙심하고 절망한 상황 속에서도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하늘을 울리고 땅을 울릴 정도로 우리의 심령에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힘내십시오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2021년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교회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설문 내용 중에 아주 눈에 띄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현재의 신앙생활 평균 2.8대째 이어오고 있다라는 결과였어요. 어떤 사람은 당대에, 어떤 사람은 부모님 때부터 2대에, 그런데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3대째. 그런데 이제 한국 개신교가 가족교회가 되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과 손자 이렇게 3대가 함께 나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가정 안에서 의외로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염려하는 부모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령 우리 자녀의 신앙 계승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부모보다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거나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무려 27%. 그리고 자신의 가정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는 건강하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이 31%. 한마디로 뭐죠?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심히 걱정되고 염려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 자녀들 신앙 계승에 있어서 핵심 열쇠는 뭐냐? 부모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면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무척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부모의 신앙 수준이 높으면, 뭘 보면 높다고 알 수 있느냐, 2가지 기준을 냈어요. 첫 번째는 부모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소그룹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영적인 대화를 드릴 영적인 대화를 드릴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만족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신앙 계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심히 걱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가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아멘.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했죠. 다른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왜 여호와를 떠날 수 없는지,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올라오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지요? 내가 종되었다는 것을 금방 잊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도 내가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아멘 응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이 곧았던 유대인들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한마디로 자신들은 겉으로 보기에 전혀 누구에게 구속이나 속박을 받은 적이 없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우리는 자유인이다 말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죄를 짓는 순간 마귀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6절에도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종에게는 자기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종이 되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이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선교사님과 함께 아주 광활한 초원에 나가서 몽골 전통 방식으로 양 바베큐, 몽골에는 양고기가 많아요. 그래서 양 바베큐 허르헉이라고 하는데 그걸 요리해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한참을 정신없이 맛있게 먹고 있는데 하늘을 보니까 독수리가 몇 마리 빙글빙글 저희들 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신기한 장면을 보여주겠다고 먹고 있던 양고기 몇 점을 하늘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 높이 날던 그 독수리가 정말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그 양고기를 탁 낚아채서 다시 올라가는데, 저는 고꾸라지는 줄 알았어요, 땅에. 그런데 정확하게 몇 번을 했는데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 양고기를 낚아채 올라가는 겁니다. 그거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 눈에 보기에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이라고 하는 독수리가 하늘에서 지 마음대로 자유롭게 날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이 땅에 하찮은 고기 냄새, 양고기 몇 점에 노예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맴맴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무엇에 집착해서 맴맴 돌고 있나요? 혹시 돈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맴맴 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의 학벌이나 혹은 성공, 정력이나 외모, 그냥 외모 보는 것에 너무나 정신이 팔려가지고 노예처럼 이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유대인들처럼 내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나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았는데 자기의 종된 것과 지금도 종으로 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쉬는 날 교회 나와서 사역했어요. 밤늦게까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병원 신방 가고 장례식 가고 성도들 상담하고 밤늦게까지 기도해주고,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제가 자발적으로 제가 원해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 한 번도 종이라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가만 저의 삶을 묵상하고 돌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열심히 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공에 대한, 나 목회 성공해야 된다 하는 집착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죽기보다 싫은 것이 있어요. 가난하다고 무시당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당하고, 실패했다고, 인생의 실패자라고 낙인 찍혀서 무능하다고 지적받는 거, 무시당하는 거 정말 싫었거든요. 그럼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공해야 된다 보란 듯이, 그래야지 인정받고 그래야지 칭찬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자발적으로 열심히 목회한 것 같지만 실상은 성공의 노예로
제가 살아왔던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노예로 살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정작 내 안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돈의 노예가 되면 돈 아무리 벌어도, 학벌의 노예가 되면 아무리 공부 잘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이건 터진 웅덩이거든요. 끝없는 욕심 때문에 더 감사는 없고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죠. 그러다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목회 성공, 이건 터진 웅덩이였던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인정받아도 만족함이 없고 감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을 보면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것이 무엇이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 돈이 그래요, 성공이 그래요, 학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잃어버린 기쁨, 감사와 만족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나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노릇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겉으로 보는 거로는 알 수가 없어요. 내 맘대로 한다고 자유인이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데 감사와 기쁨이 있느냐, 아니면 힘들다고 억지로 하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분별해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종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독수리처럼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했지만 늘 집착하고 매여서 살아가는 것, 그게 돈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외모입니까? 성공입니까?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해야 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분명히 말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게요. 그러면 칭찬할 줄 알았는데 반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참으로 확 끼얹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뭐죠? 섬기기는 뭐를 섬기냐? 야, 말로만 한다고 그게 되는 줄 알아? 지금 너희들의 믿음으로는 절대 하나님 섬길 수 없어. 딱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칭찬할 줄 알았는데 이런 말 들으면 너희는 절대 하나님 섬길 수 없어, 기가 꺾이고 풀이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기가 죽고 저주하는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은혜를 받으면 쉽게 말부터 앞서는 그런 결단과 다짐을 하지요. 자기가 뒷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부흥회 때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아보세요. 주님,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웹툰 중독 다 끊고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하루아침에 다 끊어지던가요? 우리의 다짐대로 정말 살아가게 됩니까? 작심 3일이라 그랬잖아요. 3일을 넘기지 못하고 또 넘어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왜 나는 믿음이 없나 봐. 나는 해도 안 되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이 미워지고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내 힘과 의지대로는 도저히 내게 결단한 대로 다짐한 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해주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의 사랑이고 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신앙의 결단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는데 어때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촉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하지요? 19절에 보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21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또 24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세 번이나 결단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그냥 한번 북받쳐가지고 뻑적지근하게 체험하고 대단한 결단 한 번 한다고 절대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한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제가 해보니까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루 내가 체험하고 뜨겁게 기도했다고 해서 확 달라지지 않아요. 변화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는 훈련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예수 동행 일기 하다 보니까 넘어질 때 많았어요. 하고 싶지 않고 포기할 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느 순간 제 안에 있던 우상이, 혈기의 우상, 교만의 우상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또 넘어져도 주님 바라보고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니까 어느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질투는 좀 미성숙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사랑의 본질은 질투할 수밖에 없는, 질투하는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일편단심, 오직 한 사람 당신밖에 없다는 이 유일한 사랑이 바로 질투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질투하는 사랑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존 비비어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주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희에게 첫 번째이십니다. 첫 번째라는 게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날 저녁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자신의 그 고백을, 주님은 나에게 언제나 첫 번째이십니다, 이걸 불편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주님이 첫 번째라고 했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처음에는 알지 못하다가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이 첫 번째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너무나 그 고백을 흡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언제나 나에게 첫 번째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당신은 첫 번째고 거래처에 미쓰리는 두 번째고 사무실에는 미스킴은 세 번째야. 그런데 당신은 나의 첫 번째, 언제나 나의 첫 번째야, 이 말을 듣고 어머 여보 고마워, 나 너무나 행복해, 내가 첫 번째래, 미쓰리는 두 번째고 미스킴은 세 번째고 나 너무나 행복해. 그런 여자가 있다면 정신 나간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 듣고 행복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뭐라고 고백해야 되죠? 당신은 나의 언제나 첫 번째야, 이게 아니라 나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나의 전부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질투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멘 하고 싶지도 않나 본데 아멘 해보세요. 정말 나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은 나의 전부야. 한번 이 고백을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런 말 하면 뭐라 그러죠? 아이고 웃기고 있네, 무슨 나의 전부야, 당신밖에 없어. 아내는 남편 몰래 다 애인 있어요. 또 남편은 아내 몰래 다 애인을 두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신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믿음이 깨어져요.
다 의심해요. 뒷조사해요. 그런데 어떻게 성결하고 거룩한 부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전부,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돈은 두 번째, 학벌은 세 번째, 내 쾌락, 쇼핑이나 즐거운 쾌락은 네 번째, 세 번째,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즐거워하면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전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만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음성에 청종하게 될 때 거룩한 삶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기도하는 돈, 학벌, 그리고 모든 성공과 외모, 건강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구해도 안 주실까요? 여러분, 실상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못 주시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왜요? 오직 주님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보다 돈을 더 집착하고 학벌을 더 집착하고 세상의 성공을 집착하니 그거 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시고 싶어도 못 주셔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돈도 내려놓고 학벌이나 성공, 세상의 쾌락을 내려놓고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직 주님 사랑하게 될 때, 주님으로만 채워지게 될 때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말로만 앞서다가 혹시 넘어져서 나 자신에게 실망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결단도 했는데 작심삼일되진 않았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인지 아니면 나의 전부인지, 분명히 교회도 열심히 나오지만 세상에 더 좋은 것 주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직 주님만, 주님이 나의 전부 될 때 모든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안에 언약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아멘. 여기 보니까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 여기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한다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녹였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세 번이 아니라 수십 번 말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대로 지키겠습니까? 목사가 아무리 설교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그 설교대로 변화되고 그 설교대로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책을 수십 권을 읽고 누가 봐도 감동할 만한 명설교를 준비해서 선포한다 할지라도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을 향한 진정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기도할 때도 울먹울먹하면서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제가 아무리 완벽한 명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는 사실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편단심 질투하는 사랑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가정엔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가정엔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 가정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거 늘 생각하면서 긍휼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될 때 성도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그 마음이 열려지게 되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앞세워서 잔소리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사랑으로 먼저 자녀들의 마음을 녹이게 될 때, 그럴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요. 교사는 학생들의 마음을 녹이고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의 마음을 녹이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맺고 여호수아가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돌이 들었다. 한마디로 증거의 돌을 세웠다는 것이죠. 이 증거의 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 언약이 영원히 변함이 없이 지켜질 거다 하는 일종의 보증의 표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항상 이렇게 언약의 증거의 돌과 같은 것들을 세워주셨어요. 예를 들면 홍수 심판 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언약의 증거로 뭐를 보여주시죠? 무지개를 봐라. 앞으로 너희가 태풍이 불 때, 홍수가 일어날 때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 저 무지개 보면서 믿어,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맺으시고 무엇을 언약의 증거로? 바로 남자들의 몸에 할례를 그 증거로 주세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영원히 범죄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 그 표시가 바로 할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찬송가 151장 후렴 부분을 보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내가 아무리 무서운 죄,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 안에 아무리 상처가 많고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언약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상처와 또 너무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안에 원망과 또 슬픔이 있습니까? 절망을 가지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기엔 너무나 힘겹고 내가 보기엔 너무나 두렵고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고통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내 마음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는 한치 앞에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그 환난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밝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지금 내 안에는 절망뿐이고 두려움과 염려뿐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밝히 보게 될 때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이 바뀌어 참된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증거를 여러분 스스로 몸소 체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2번의 암 수술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깨닫고 교만을 회개하였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도 아내도 10년 넘게 교회 소그룹 리더로 섬기며 봉사해 왔기에 나름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시간이 흐르며 교만하여 내 죄에 대하여는 관대해졌습니다.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저는 10년 전 제 자존심 때문에 다니던 좋은 회사를 그만두고 5번의 이직을 하면서 아내가 작은 공부방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겼지만 내부의 죄, 내 안의 죄에 대해서는 눈 감으며 서서히 감사를 잃고 물질을 쫓으면서도 아닌 척 했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 여름 아내가 조직검사 결과 유방암 2기로 암덩어리가 빠르게 자라고 있었는데 검사 중에 갑상샘에도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졸지에 유방암과 갑상샘암 2가지 암 선고를 받은 아내는 어린 딸을 걱정하며 날마다 울었습니다. 이후에 2번의 암 수술을 거치며 교만하고 연약한 저의 입에서, 지금까지는 잘못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의 입에서 비로소 아내를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를 바라본 것이죠. 그러다 문득 수술 전에 아내가 소그룹 모임에서 자신이 공부방을 시작한 것은 오직 물질의 회복, 돈 때문에, 물질의 회복 때문에 시작한 것이라고 나눈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제야 저는 저희의 잦은 이직, 자존심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잦은 이직 때문에 아내가 물질에 집착하게 된 것이 깨달아지고 그것 때문에 암이 생긴 것을 회개의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사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내의 유방암과 갑상샘 암을 모두 초기에 발견되게 하셔서 항암 없이 수술만으로 치료되게 하셨고 1년이 지나 검사를 받았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와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무뎌졌을 때는 감사가 사라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아내의 그 질병을 통해서 내 교만함, 내 자존심 회개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감사가 회복되었어요.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아내의 건강을 전적으로 맡기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정결한 삶,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적용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말로만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까? 사랑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녹이면서 전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언약에 대한 증거의 돌, 언약의 증거는 과연 무엇인지. 때로는 암병일 수 있어요. 사업의 실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